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합니다.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예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울에 비추어 보듯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도 시대 속에서 휩싸이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길 걸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미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 실천함으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복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형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요셉 같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안전히 주께서 생명사계 속에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과 또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길 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 때문에 넉넉하게 잘 감당하고 달려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며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주여 자유의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믿음의 그루터기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26절에서 우리 쭉 32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에 있는 시립도서관은 전 세계적인 명소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영화에도 등장했던 그러한 멋진 장소입니다. 뉴욕 관광객이라면 누구든지 한번 꼭 가보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뉴욕에 갔을 때 들렀습니다. 그 안에서 큐티 책을 펴고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가지고 간 책을 몇 시간 동안 쭉 읽으면서 참 좋았어요. 느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한 번쯤은 꼭 이곳에서 공부도 해보고 싶었는데 소원을 풀었던 환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나아갈 때 그때마다 마음이 참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서관입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러한 도서관, 그 도서관의 가장 정면에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에 동성애, LGBT 그러한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 전시, 동성애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사진을 붙여놓고 쭉 해설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관련 물품도 그 안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를 아주 뚫어져라 그렇게 읽고 보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니 한숨이 절로 팍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애 전시회의 주제가 아주 특징적이었습니다. Love and Resistance, 사랑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Love and Resistance, 이게 주제였습니다. 동성애는 사랑의 한 방편일 뿐이다. 너희들이 남녀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냥 단순히 사랑일 뿐이라는 거지요. 또 아울러서 이것을 이상하게 바라보고 혐오, 그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지요. 혐오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자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저항하는 그 뿌리로 들어가면 누구에게, 무엇에게 저항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절대 진리에 대하여 그들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절대 진리죠. 이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저항의식을 뿜어내고 있는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저항이 일어났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만물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 이것을 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금수와 버러지의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뒤틀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영광 돌려야 함에도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그 결과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을 그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즉 유기해 버리시는 심판을 내리셨다,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서는 그렇게 유기된 자들의 행태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곧 성적 타락으로 흘러가더라. 특별히 동성애로 흘러가더라.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동성애까지 흘러가더라.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현실은 아주 유혹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는 그 마지막 의식이 성전 창녀들, 성전 남창들과의 혼음 또는 성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 부부신이 충동을 받아서 성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농경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짓을 하면서 비를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을 숭배하는 것 같이 하지만 인간의 정욕을 충족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혹받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혹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망했지요. 지금 로마서를 받아드는 로마 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도시인 로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온갖 음란과 방탕과 이교 문화가 꽃을 피우고 있는 장소입니다.
판테온에서는 온 세상 모든 신을 다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성결해집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더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을 더 갖게 됩니다. 왜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의 거룩한 소욕을 우리에게 가면 갈수록 더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도 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이 안에 꽉 차죠. 그걸 우리는 느끼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일요일마다 하필이면 꼭 교회를 가나? 세상은 몰라요, 그것을. 하나님 섬길 때 느끼는 기쁨과 만족과 감격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어떻습니까? 마귀적이 되고 죄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음란해지고 더 방탕해집니다. 점점 더 추해집니다. 왜요? 이 세상의 신인 마귀의 성품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 안에 더러운 육체의 소욕을 넣어주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신랑이신 주님을 떠나서 간부인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 영적 간음이지요. 이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우리를 육체의 음란과 정욕으로 끌고 갑니다. 영의 소욕이 점점 사그라들고 죽어버리니까 육의 소욕이 강렬하게 살아서 펄떡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즉 유기해 버리시니까 그 정욕과 음란이 어디까지 갑니까? 창조된 본성대로가 아닌 아주 어그러지고 뒤틀려버린 모습, 즉 동성애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성적 욕구가 변질되다 못해서 아주 변태적이고 중독적인 지경까지 가다 보니까 정상 기능이 아예 망가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나온 대로 정상적으로 쓸 것, 즉 남녀 간의 사랑과 성적인 결합을 영리로, 즉 역기능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쓰더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음란과 정욕의 문제에서 왜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문제냐? 그것은 창조의 근본적인 질서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성적인 타락은 적어도 남녀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손을 생산해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아예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게다가 다른 죄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죄 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도둑질, 강도, 사기, 모든 죄는 자기 양심이 나 죄 짓는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렇기에 음지에서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대놓고 하려는 것입니다. 또 죄가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샤워장 앞에 어떤 테이프 하나가, 비디오 테이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하고 봤더니 동성애 성관계 비디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아무도 못 보게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렸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나 보면 될 것을 왜 거기다 놓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 남자 운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동성애에 끌어들이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기치는 법 비디오 테이프, 누가 도둑질하는 법 비디오 테이프를 놓겠습니까? 왜 자꾸 차별금지법 안에 성적 지향 부분을 넣습니까?
죄를 죄가 아니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대못을 박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동성애가 심각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자꾸 정상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렇다면 그게 정상인 줄 어려서부터 배워나가며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창세기부터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충돌이 일어나죠. 유치원에서부터 배운 동성애 교육으로 인해서 결국 아이들의 마음에 야, 이거 성경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결과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참혹한 결과가 일어나죠. 아이들이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서 끊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아주 교활한 전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역시 치료받고 회복돼야 할 형제 자매인 거지요.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 육신의 생활에서 돌이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그 행태만큼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왜요? 기준이 없어요. 참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만은 부딪힙니다. 그래서 외로운 것이고, 그래서 때로는 기독교는 편협하다고 혐오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 다수가 공격해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조작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틀렸다고 해도 옳은 것입니다. 그게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 아닙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바울 사도는 27절 끝에서 정욕을 영리로 쓰는 자들의 말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처럼 동성애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상당한 보응을 그들에게 가져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데미지가 아주 큽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온갖 질병과 고통을 겪습니다. 자꾸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축소하려고 하지만 에이즈 질병의 대부분도 동성애자,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인당 600만 원, 1년에 1인당 7,200만 원 이상 국가 세금으로 다 100%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간병비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지원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국가 유공자도 그렇게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퍼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긴 하지만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문제는 매년 에이즈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껏 서울시에서 서울광장을 허락해줘서 퀴어 축제를 매년 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2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유기해 버리신 우상 숭배자들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넓은 또 다른 범주가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보면 21가지의 죄악된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 이것은 마음속에 품는
악한 죄들입니다. 그 다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이것은 앞에서 마음속에 가득한 죄악들이 이제는 현실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근수근한다, 이건 은밀히 비방하는 겁니다. 그 다음 비방하는 자, 이것은 대놓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윗을 비방하던 심의 같은 그런 행동이 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역으로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능욕하는 자, 이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무례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악한 일을 계획하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대놓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말 전혀 안 듣는 겁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 즉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약하는 자, 즉 약속을 쉽게 배반하고 저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정한 자, 애정의 감정이 메말라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으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원천적인 사랑의 감정이 갈수록 메말라 버리는 거죠. 오늘날의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자비한 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와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상숭배하며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앞에서 말한 성적인 타락과 또 동성애로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 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양심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잘잘못을 어느 정도 그래서 알아요.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내버려 둔 바 되면, 육이 되면 양심이 점점 화인 맞아갑니다.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잘못이 잘못인 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죄책감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회에서 일어난 일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가 난무합니다. 이제는 법제화하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은 부끄러움 없이 혼전 임신을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정신 나간 부모님들은 혼전 임신을 결혼 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사회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기준이 무너져 모호해지고 비열함이 정상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지도층들이 앞서서 내로남불로 사회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버린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목도하면서 혼란스러워하고 탄식이 터져나오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고 양심과 영혼이 마비되어서 대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그렇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복음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는다. 이신득의의 원리를 그는 강조하고자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 많고 방탕하고 타락한 이 시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둡습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의 빛이 반사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알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됩니까? 오늘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곳에 놓아두셨습니다.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놓아두셨습니다. 또한 타락한 시대 속에 소금으로 우리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곳에 놓아두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며, 또한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부패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귀한 은혜의 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